영광의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사셨고 우리 다시 살았습니다. 부활의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2022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과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성도들도 부활할 것을 믿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장차 우리 성도들 부활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부활을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을 믿는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을 믿는 성도는 세례를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얘기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고린도 교인 중에서 일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사신 부활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을 만한 증거들은 많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도 또한 많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주일 안식일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주일날에 안식의 경배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원래 안식일은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네, 주님이 다시 사신 날 부활의 주일을 맞아서 사신 날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날로 드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식의 제도가 시작되었고 비겁하던 제자들이 주님을 목도한 다음 담대해진 것을 주님의 부활을 증명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치 않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주인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 물론 모든 것을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옛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된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에 입적하면은 그 믿음의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그냥 표시지만은 믿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오늘 주 안에 나의 주의 사람으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교회적 의미는 본계의 입교인이 되어서 의무와 권리를 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님의 일을 그 의무와 권리를 다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예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인이라면은 신앙의 약속을 가진 자라면 세례를 받아야 마땅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오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만 살 수 있는, 나를 죽이는 십자가를 지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십자가는 전도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전도하는 사명이 깨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십자가를 전도하는 사명을 갖고 당대에 전도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가 펄짝거리고 쫓아다니면서 주변의 형제들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말하면 이교도로 여겨서 모두 다 잡아들이가고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징계받고 어려움 당한 그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한 자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 신앙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의 마음, 오늘 사도 바울이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랑할 것이 자기를 죽이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 그림 지우고 예수님 그림 그리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세우는 자, 주님을 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은 전도를 행했던 것입니다. 큰 꿈이 있는 사람은 웬만한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고생을 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큰 꿈을 향하여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선악간의 심판에 받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심판받을 자들을 위해서 저들의 아픔을 보면서 전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형제가, 내가 사랑하는 자가 지옥불에 던져져서 이글거리는 불에 타고 창에 찔리고 고통의 그 아픔을 피의 손혈을 흘리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의 지옥은 영원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날의 지옥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전도의 사명에 불이 붙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내가 문제가 없으면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지, 주님 앞에 가서 무슨 내어놓으시겠어? 얼만큼 무슨 생명을 살렸다고 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내가 저 친구를, 내가 저분을, 내가 주변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을 그때 전하지 못해서 저분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전도의 생명을 걸고 전도하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병원을 찾아가도 잘못된 병원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고, 병원을 가야 하는데도 가지 않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진리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들이 각각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충성을 다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세우는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신하여 우리는 포도즙을 마셨습니다. 생명의 피를 마셨습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한 잔 먹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신 거예요. 그 떡을 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생명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세우지 않고 그 말씀의 진리를 전하지 않고 내 안에 들어온 걸 토해내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참석한 자가 아니라 생명을 받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 식구들에게도 전도하시고, 우리가 주변 직장에서도 전도하시고, 우리가 부지런히 많은 생명을 구하는 날이래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의 안주로 끝나지 마세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한 영혼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제가 찬양 같이 하나 합시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갈 바 몰라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아무도 사랑 않고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 날 이끌어서 전할 말 주소서.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나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늘 살게 하소서. 아무도 원치 않고 행치도 않는 주님 말씀 순종하여 이 몸 바칩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아멘. 우리 부지런히 생명을 구원합시다. 그래서 이런 양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울산에 17년 전에 4월 17일 2006년 4월 17일에 제가 저 방구동 지하에서 스티로폴 하나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한 영혼, 한 생명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도 전도한다면, 우리가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영향력을 이 지역사회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도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깨어서 의를 행하는 삶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세상은 우리 시조의 아담 타락 이후 사단의 세력이 커졌습니다. 점점점 커집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보다도 세상의 인본주의로 따라가는 삶이 타락의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부질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부활도 안 믿고 장차있을 우리 부활도 안 믿습니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뚱땅거립니다. 여러분, 간혹 얘기들이 들리죠. 대학교 신입생들 꿈을 꾸고 대학교를 갑니다. 멋진 청춘의 날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OT의 신입생 파티에 붙들려 가서 억지로 폭탄주를 마시고 사발주를 마시고 그렇게 사람을 그냥 하고 친구들을 벗을 그냥 죽음의 길로 내모는 소리를 우리는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것이 벗을 새롭게 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친구들입니다. 악한 친구들은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것은 가앉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에도 속지 말라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본문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친구 잘 만나세요. 악한 친구들 만나지 마세요. 선한 일 하는 사람들 만나세요. 잠언서 2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잠언서에 기록된 말, 자녀를 훈계할 때 얘기입니다. 어긋나는 길, 잘못된 길을 훈계할 때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재앙이 왜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마다 이 땅은 재앙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빌미로 아무렇게 방종하고 방임하는 걸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 훈계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성찬 예식할 때 예식하는 중에 막 움직이는, 제가 왜 모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 모이라고 한 거는 뚜명뚜명 사람이 많지 않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널리 펴져 있으니 좀 모아서 성찬 예식을 예배 중이니 빨리 제대로 끝내려고 하는데
그냥 예식이 끝나기도 전에 축도도 하기도 전에 후두둑 자기 일들을 보러 다니고 예배 속에서 예배 드리는 자의 시작은 하나님 축도가 끝날 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늘에 선포하는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들을 엉터리로 배웠어, 엉터리로. 그냥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이 모양 저 모양 구르고 내고 뛰고 그거 참 잘못된 거예요.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건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 보기에 기뻐하는 일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의의 행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훈계하고 지책하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서 그냥 앉아서 그냥 말씀 속에도 주님의 뜻 가운데 쓰지 아니하고 그냥 뭐가 분주한지, 요새 휴대폰들 옛날에는 다 걷었는데 휴대폰들 가지고 막 말씀인지 뭔지 신앙인지 뭔지. 우리 하나님 속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예배가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권위의 하나님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성화 성장해서 바르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르지 못한 것들은 말씀 속의 훈계를 듣고 깨닫고 고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의 말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하는 아멘. 자들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맨날 어린아이가 돼서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성숙한 신앙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은 말씀의 훈계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깨닫고 변화돼서 성숙한 신앙, 딱딱한 음식을 주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들. 전하는 말씀이 쉽게 표현하자면, 제가 세상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전하는 말씀이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도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속지 마시고 환경에 속지 마세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봐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봅시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냥 적당히 대충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바다에 던지든다도 모두 던져서 심판대 앞에 세운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바다가 죽은 자들이 음부에서 생명을 심판대에 내어주니 모든 자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을 내어주며 바다가 죽은 사람들을 모두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흰 보좌 앞에 가서 심판을 받도록 내어준다고 했어요. 그때 영원한 끝이요. 14절부터 읽어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둘째 사망을 보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사망은 불못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진리가 바로 세워진 자로서 지옥까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죄 짓지 말고 의를 행해서 말씀의 뜻대로 공의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권위의 하나님을 바로 세우셔서 지옥 가지 마세요. 천국 갑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디 지옥 가지 마시고 믿음의 천국을 잘 준비하셔서 상급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부활의 주님이 첫 열매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첫 열매로 우리를 낳았음을, 우리의 새 생명을 낳았음을, 부활을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의 부활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육신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도 부활을 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교회 모든 제도에 함께 협력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받아야 할 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공부할 때 공부하고,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힘써 전도하며 깨어서 의로운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롭게 부활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